성경 말씀을 찾습니다. 에스겔 39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9장 찾아 놓으시고 스크린에 말씀을 먼저 봅니다. 로마서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한 채로 예수를 믿고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것을 거역한 채로 저렇게 1900년 동안 무려 저주를 받아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법대로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과정에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버리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이 성경에 때가 되면 특히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약속했던 모든 복을 누리고 살게 해주겠다. 강대국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 시대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2,700년 전에 2,600년 전에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 그게 지금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잠깐 그걸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이걸 배우면서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성경에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스라엘 보니까 그러네. 그렇다면 죽은 건너 저 세상이 있고 거기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사실이구나.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간 사람은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말씀이 경고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대로 그때가 되면 이루어지겠구나.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러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증인으로 쓰셨던 겁니다. 자, 아까 찾았던 에스겔 39장 28절입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알리라.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고토 자기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실제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여기 잠깐 표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좀 개관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 지금으로부터 2586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주권을 상실한 겁니다. 그 뒤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구약 성경에 이 세상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 배웠듯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라 독립하려고 했잖아요. 안 들어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그 잘못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AD 70년부터 135년 사이에 그 저주가 임했고 그 결과 그 땅은 이스라엘 나라 땅은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렸어요. 한 사람도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로마 제국으로 흩어졌어요. 가는 곳마다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예요. 우리 시대까지 히틀러에 의해서 저렇게 학살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은 동로마, 페르시아, 터키, 십자군, 이집트, 오토만 터키, 프랑스, 영국 순서로 주인이 바뀌었어요. 원래 주인은 이스라엘이었는데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나라를 세웠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열흘 후에 살아났습니다. 기적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나라를 잃은 지 2586년 만에 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그 땅에 팔을 붙이지도 않은 지가 1900여 년이 됐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세웠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 그 나라, 그 민족으로 동화되어 버렸겠죠. 하나님은 실제 그 어린이를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독립 이후 그 황폐한 땅은 옥토로 변했고 흩어져 나갔던 민족은 다시 돌아왔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계속 내려주시고 계셔요. 다 이미 오래전에 약속된 그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스겔 39장.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망하기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이때 기록된 성경이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아 기록할 때만 해도 이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니까요.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장차 좀 있으면 600년도 지나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될 거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됐잖아요. 그렇지만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또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2600년이 지난 우리 시대에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대로. 14절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이스라엘 민족을 옛날 조상들이 살던 땅 흩어지기 전의 땅으로 돌아가서 살게 하겠다. 이런 약속이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는 그 증거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땅을 회복하시겠다는 말씀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에스겔 36장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직접 확인해도 좋습니다. 에스겔 36장 8절. 그러나 너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그 내 말은 사막 같은 땅에 한 사람 두 사람 사람을 들여보내겠다. 그리고 일구게 하겠다. 옥토로 바꿔주겠다. 그래서 마을을 세우고 도시가 들어서도록 해주겠다 라고 2600년에 약속하셨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떠난 땅은 이런 완전한 황무지였습니다. 돌자갈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에덴 동산처럼 아주 물이 철철 넘치는 풍요로운 땅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하잖아요. 원래 이런 황량한 들판에 마을이 들어서고 이런 버려진 해변이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가나안에 찌든 이 해변 땅이 돈과 부가 철철 넘치는 이런 해변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에스겔 36장 34절. 전에는 재난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황무한 땅이란 말은 황무지다 그 말이잖아요. 장차 기경이 될지라, 기경, 농사짓는 땅이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실제 그렇게 됐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금이 있다 하리니 완벽하게 이렇게 다 이루어졌어요. 황무질고 적각구루 땅으로. 연세대학교 박준서 대학원장이 실제 이스라엘 네겝 사막 지역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완전한 황무지였는데 옥토로 바뀌어져 있거든요. 적각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지고 신문에 지금 기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안 돼요, 이게. 사막이 연못되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실현됐다.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졌더라 그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루신 그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 36장 36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들이죠. 이방인들이니까.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방 사람들에게 이걸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이런 능력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했다. 각 사람 난리에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실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지금까지 성경 배워보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 계시오 안 계셔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역사만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중건너 저 세상이 있다, 천국 쪽이 있다, 심판이 있다 하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 말씀도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야, 빨리 구원받아야 되겠네. 이 마음을 먹여야 된다.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러시아에서 살다가 어렸을 때 이스라엘에 들어간 귀한 이스라엘 사람이 있어요. 사막 황무지에 포도를 심었습니다. 그 사막에 포도나무가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히는 과정을 보면서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걸 깨닫게 돼요. 그 내용을 인터뷰한 그런 자료가 하나 있는데 들어보십시다. 수백 년간 이 지역에는 생기 넘치고 비옥한 포도나무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서기 70년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로마인이 포도나무를 뿌리채 뽑아 이탈리아로 가져갔습니다. 거의 2000년간 이 산에는 포도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소수의 유대인이 그것을 바꾸려는 목표를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야코브 버그 같은 사람들이죠. 2000년 전 이스라엘은 고대 세계의 최상급 포도주의 나라로 알려졌습니다. 로마인들과 그리스인들은 최상급 와인을 구매했습니다. 이탈리아나 프랑스가 아닌 이곳 이스라엘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2000년 동안 이 땅은 사막이었습니다. 이런 땅에서 뭔가 기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태어났고 3살 때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포도원을 시작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모든 것이 돌이었고 포도를 심기 위해 돌에 구멍을 뚫어야 했습니다. 모두 말했습니다. 이건 안 될 거야. 아무것도 잘하지 않을 거야.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을 바꾸거나 새 토양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땅이 스스로 회복했죠. 제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아직 우리의 세계 속에서 일하신다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더 나은 증거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야코브 버그이며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네, 큰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에스겔 36장 38절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절 그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사람들을 다 돌아오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살게 하겠다. 그런 2600년 전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한즉 그대날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회복한 이유가 뭐냐?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구나, 이 모든 걸 하셨구나, 말씀대로 행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전세로 터졌다 갔던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그런 기한의 약속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60장이에요. 60장 전체가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잠깐 교훈을 받아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성경은 에스겔 성경보다 100년 전에 또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이때 기록된 성경이 그 뒤 다 이렇게 이루어졌다니까요. 우리 시대 일까지. 이사야 60장 4절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온망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사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서 들어오게 될 거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유대인 몰려든다. 1990년도 신문이에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1948년 나라가 독립한 이후 꾸역꾸역 돌아왔습니다. 유대인 방랑 30년 내에 끝날 것이다. 이사야 43장 5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사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온방에서 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돌아오야겠다 하신 2700년 전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잖아요, 여기가. 전 세계로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동쪽에서는 제발로 걸어오고 서쪽에서는 모아서 돌아오게 하고 남쪽에서는
못 가게 하니까 가서 강제로 데려오고, 북쪽에서는 아예 구소련이 못 가게 막고 있으니까 놔라! 흉년 들게 해가지고 놓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가지고 돌아오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성경 말씀대로. 여기 동쪽에서 돌아오는 바로 그 사진입니다. 이 기사는 아리엔 거주 유대인 이스라엘 이민 너시 서쪽에서 모아서 돌아오는 그런 신문 보도고, 여기는 남쪽 이티오피아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안 보내주니까 유대인 탈에티 작전, 이스라엘 반군 공격 우려 1만 5천 명 공수, 강제로 수송기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몰래 태워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성경 말씀대로 돌아온 겁니다. 여기는 북쪽 구소련 러시아에서 유대인 40만 명을 출공 허용했다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놓으라 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때에 프랑스가 비행기편을 제공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 성경에 보면 아까 이사야 60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때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비행기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조금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27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겠어요? 사람 생각이 아니죠. 이사야 60장 8절,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비행기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때는 비행기란 말이 없어. 우리나라도요 비행기 떠다닐 초창기에는 비행기란 말이 없고 날틀 그랬어. 날틀.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냥 넘어가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장래의 모습을 말씀을 받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줬어요. 써야 되니까. 그때 본 내용이 뭐냐면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거예요. 쓸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구름이 하늘에 떠 있잖아요. 비둘기가 자기 집으로 날아서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돌아온다. 너무 정확하잖아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같이 날아온 자들이 누구뇨? 무슨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깨-쭉지에 무슨 날개가 돋아가지고 퍼득거리면서 날아온다 그 말이었겠어요? 하늘 나는 탈것을 타고 돌아온다 그 말이죠. 비행기가 예언되어 있다는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난 부를 주셔요. 그렇게도 약속하시고 실제 주셨습니다. 이사야 60장 5절,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바다의 풍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지고, 열방은 여러 나라를 말해요.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그 돈들이 이스라엘 민족 후손들에게 다 들어갈 거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2700년 전에. 그대로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2013년 신문이죠. 족과 꿀 대신 오일 가스 대박. 이스라엘 에너지 기적.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스라엘은 기름 한 방울, 가스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로 자기들도 그렇게 믿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스라엘의 서해안 지역, 그 서해안 지중해 대륙붕 지역에 세계에서 가장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매장되어 있는 양만큼의 석유가 세일청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 확인됐어요. 난리가 났잖아요. 바로 이 신문이 그 보도 내용이에요. 오일 가스 대박 그랬잖아요. 세계 에너지 시장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이스라엘은요, 강원도 땅만 하나밖에 안 해요. 적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서해안 지역 이 일대에 이렇게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됐어요. 그동안 다른 나라 석유 기름 다 파서 먹어버리고 떨어질 만큼 되니까 하나님이 딱 내놓으신 거예요. 왜? 이거 가지고 떵떵거리고 이제 큰소리 치면서 살으라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강국으로 만들어 주셔요. 그런데 구약 성경 신명기에 보면 거기에도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약속이. 33장 19절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 이 바다에 풍부한 것이 뭘까? 모래에 감춘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게 뭘까? 바다, 모래, 바다까지요. 거기에 보배를 숨겨놓겠다 그 말씀이셔요. 24절에 보면 아셀에 대하여 일렀으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기 기쁨이 되며 그 발이 어디에? 기름에 장갈지로다. 이 기름, 오일, 석유를 말해요. 이렇게 미리 예언이 돼 있었다니까요. 영어 성경 보니까 참기름이 아니고 오일이네, 오일. 이스라엘 백년가 쓸 가스전을 개발했다. 중동 지역 지정학적 변화 몰고 올 듯. 이스라엘의 기막힌 에너지 독립. 하루아침에 사서 쓰는 입장에서 파는 입장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화려한 변신. 2700년에 3500년에 이러한 약속이 이미 성경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돈으로 목을 조여라. 아까 열방의 재물이 이스라엘 후손들 손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제로 들어갔어요. 주요 국가 부채를 보니까 2011년도 자료입니다. 세계에서 빚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이네요. 그 당시 일경 2846조, 미국이 두 번째네요. 일경 1054조. 지금은 미국이 빚이 가장 많습니다. 일본이 그 다음이고. 그리고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독일, 그리스, 한국. 뭐야 이거? 선진국 강대국은 전부 다 빚쟁이 국가네. 그 말이야 지금. 그러면 어디서 빚을 내왔을까? 바로 이스라엘 후손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은행에서 빚을 내온 거예요. 나라마다. 그러니까 뭐 꽉 잡혀 살죠. 신명기 15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꾸어졌죠?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를 받지 아니하리라. 돈 꿔주고 그걸로 권세 부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IMF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국제금융 주무르는 보이지 않는 선 이스라엘 유대인 2% 유대인 미국을 지락펴락한다. 미국은 강대국입니다. 지금 지구상의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나라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미국을 실제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후손 유대인들이에요. 2%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돈으로 의원들 다 장악하고 말 안 들으면 돈 안 주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미국을 다스리고 그 미국이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방법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다이스벨이 세계를 지배한다. 주관조선. 막강한 자본력으로 선진국 정치, 경제, 언론계를 장악했다. 틀림없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후손들이 히틀러에게 그렇게 곤욕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사과를 받도록 해주겠다. 그 사람들을 너희들 앞에 무릎 꿇리겠다. 이렇게 또 2700년이 약속하시는데 실제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이사야 60장 14절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로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이끌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렇게 또 약속해 주셨는데 실제로 보세요. 독일 총리가 유대인들 묘비 앞에서 무릎 꿇고 있지 않습니까? 메르겔 총리도 꽃을 바치고 지금 헌화하고 있습니다. 독일 대통령이 유대인 희생자 묘 앞에서 고개 숙였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그만한 것도 다 이루어져요. 문자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그 작은 자가 찬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세상에 이것저것 어느 것을 들여다봐도요 이스라엘이 단연 선두예요. IT 강국도 이스라엘이 선두입니다. 강한 나라가 됐어요. 전쟁 무기뿐만 아니라. 그럼 이스라엘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민족을 보니까 세상에 우리에게 지금 많이 알려졌지만은 몇 가지만은 들어서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요. 공부, 여러분들 되게 어머니들 또 아빠들 계시는데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관심 많잖아요. 예. 근데 공부 잘하기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세계 으뜸이다 그래요. 근데 어째서 으뜸이냐 그랬더니 노벨상을 받은 사람 전체 수요의 26%가 유대민족이래요. 거기다가 노벨 과학상을 받은 사람은 60%래요. 이렇게 자랑을 할 만큼 공부 잘하기로 유명한 민족이다 그 말이에요. 또 두 번째, 돈을 잘 벌기로 말하면 세상에 유대인을 따라갈 도리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돈 많은 사람은 거의 다 유대인이에요. 미국에 여러분 다녀오신 분 계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큰 빌딩, 큰 은행, 큰 백화점 거의 90%가 유대인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돈을 잘 버냐 이게요. 예. 세계 곡물 시장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우리 쌀을 판다, 산다, 밀가루를 산다, 옥수 산다. 이건 유대인 통하지 않고는 살고 파지를 못 오도록 100% 쥐고 있어요. 또 무기 시장 미사일을 산다, 무엇을 판다, 비행기를 산다. 이것도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이게. 허리우드에 LA 저쪽 허리우드에 갔더니 세계 필름, 영화 필름 보고 모든 거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게. 이 중동의 조그마한 땅에다가 나라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지켜나가는데 또 자기 조국의 요즘 말로 하면 안보, 뭐 국방, 민족을 지키는 그 의식이란 건 또 너무 강해요. 그동안에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독립전쟁, 뭐 6.1 전쟁, 10월 전쟁, 레바논 전쟁, 전쟁만 했다 하면은 이기는 게 유대인이죠.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많냐? 이스라엘 안에 사는 유대인이 지금 얼마냐면요. 약 430만 명. 우리 서울시 인구가 12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영등포만은 그 인구예요, 말하자면 이게. 그런데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예. 그뿐 아니, 농사 짓는 기술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을 따라갈 나라가 없다. 얼마나 앞섰는 거니? 제가 대산농촌문화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민 기술자들을 해외 보내서 기술 연수로 많이 해마다 이스라엘을 보내요. 갈 때마다 배워요. 예. 갈 때마다 배워. 얼마나 앞섰는가 말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민족이, 조그마한 민족이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전쟁도 잘하고 농사도 잘 짓고 단결심도 강하고 애국심도 강하고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 배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셔요. 마태복음 24장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신약성경 42쪽,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좋은 일은 없는 것 같죠? 먼저 32절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우리나라가 무궁화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나무인 것처럼 무화과 나무를 비우라. 이스라엘 보고 교훈을 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어떤 교훈이냐면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교훈에 양삭했던 무화과 나무에서 늦게서야 푸릇푸릇 싹이 나온가 싶더니만은 금방 잎이 보이고 꽃을 볼 겨를도 없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잖아요. 빠른 속도로.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독립해가지고 금방 강국이 될 텐데 그걸 보거든 교훈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어떤 교훈이냐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스라엘의 추수는 늦봄 초여름이에요. 밀농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추수를 합니다. 우리는 가을이지만. 바로 하나님도 이스라엘 농부들이 가서 추수하는 것처럼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제 마무리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 일을 하시는 추수기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라, 그런 뜻이에요. 어느 한순간 더 이상 시간을 줘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겠다 싶으면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러 오셔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모아서 천국에 드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농부가 쭉정이를 들판에서 불태워버리듯이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는 그런 마지막 심판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알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 가까이 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예수님,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다시 살아난 것을 증거해 보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올려가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 내가 구원한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 7년 한란 전에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가 가까운 일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은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러 오는 아주 가까운 징조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급한 거예요. 이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일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왜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러 와야 되느냐 하면 세상 마지막 때 이 세상 죄악은 불로 심판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그것도 핵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때 구원받고 같이 이렇게 섞여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들, 마지막 죄악을 심판할 때에 그대로 놔두고 심판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미안하다, 좀 일찍 받고 빨리 천국에 건너오지 지금까지 살고 있냐? 뭐하고? 이렇게 놓고 심판해보면 안 되죠. 하나님이요, 노아 홍수 때 그랬던 것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의 방주에 탄 사람들은 그대로 다 천국으로 데려가셔요. 어떤 사람들은 핵전쟁이 일어나면 이 세상 어디 피할 데가 없을까 하고 막
바닷속에다가 굴 파고 땅 파고 해가지고 준비한다는데 핵전이 일어날 것은 뭐 정해져 있으니까요. 소용없어요. 좀 더 며칠 더 살랑가는 몰라, 한두 달. 오히려 더 괴로울 거예요. 덜덜 떠느라고. 구원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러 온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그때 우리는 이 세상 불심판에서 피하는 겁니다. 이걸 잠깐 정리를 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2000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공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더 이상 구원할 사람이 없으면 이제 구원의 문은 닫히죠. 마지막 사람이 딱 구원받았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요. 먼저는 구원한 사람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셔요. 이게 바로 7년 한란 전후인데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원한 사람을 데리러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진군의 벌레 알든 모르든 때가 되면 이렇게 나비가 되잖아요. 있고 쫓고를 찾는 전혀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고 실제 그것이 이루어져요. 똑같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썩어 없어질 이 육신의 몸이 썩지 아니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 몸으로 바뀌어요. 신령한 몸으로. 그리고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일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모리하고 쇳가루를 섞어놓고 자석을 들이대면 무엇만 쇳가루만 올라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만 들림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가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을 버려진다니까요. 구원받고 안 받고가 정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같이 이렇게 들판에서 일을 합니다. 부부간에 뱃돌도 같이 돌리고 참도 같이 차잖아요. 먼저는 구원받은 사람,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런 무리들은요, 이 세상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섞여서요, 지극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전에 어떤 사람들처럼 막 모여가지고 박수치고 지들끼리 그렇지 않아요. 지극히 정상생활을 하는 겁니다. 차이는 뭐예요? 이제 올라갈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말씀 듣고 같이 천국 가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먹고 살고 하는 이 일상은 똑같습니다. 특별하면 그건 경계해 봐야 돼요. 오케이? 봐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실 때 달라져 버려요. 오실 때에 어떤 사람 올라가고 어떤 사람 남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교회 다닌다고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데 못 간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는 다녔는데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인 줄을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깝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징조로 말씀해 줘서 교훈을 받지만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게 해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시고 그때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맞아요, 들려요. 성경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시한부 종말론자 이렇게 부르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실제 그런 사람들이 전에 있었어요. 92년 10월 28일 24시에 휴거된다. 다미성교회 다베라교회.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이게 막 기도하고 박수치고 밖에서 집단 생활하고 난리였습니다. 소도 팔아버리고 집도 팔아버리고 학교도 그만 때려치고 직장도 때려쳐버리고. 제가 그때요 기자였어요. 기자. 경찰청이었는데 이렇게 너무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니까 이 현상을 취재해가지고 신문에 몇 차례 보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올라간다는 거예요. 저는 불교인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죠. 더구나 미쳤지. 그런데 그 날이 됐어요. 그 날이. 경찰청 상황실에서 이제 후배 기자들 그 교회들이 있습니다. 보내놓고 뭐 올라갈 것을 쓰려고 보낸 게 아니라 못 올라가면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울 줄 알았어. 우리는 이 사기꾼아 막 그러면서 그걸 빨리 이제 정보를 받아가지고 신문 내일 아침 밤 12시니까 내일 아침 신문에 나와야 되니까 다 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뭐 경찰들 소방관들 전국 공무원들이 다 긴장해가지고 현장 대기하고 그랬습니다. 시간 딱 됐어요. 조용하대. 5분 지나도. 그래서 알아서 하고 급히 이제 신문 기사를 써야 되니까 그때 썼던 기사가 이 기사예요. 아무래도 썼던 12.8 소동, 불발 휴거, 가정 바탕 등 폐인 상처 너무 커. 각계 희대의 사개국 엄벌 마땅 가만두지 마라 이렇게 썼어요. 나중에 이 대표 목사님이요 이장님 목사님이라고 다미라 다배선 교회. 저 이름도 좀 그렇죠. 다 미친 교회, 다 버린 교회. 그때 우리는 그렇게 불렀어요. 이 교회를. 여기 봐보세요. 증거를 봐야 되니까 여기 이름을 봐봐요. 학대에서 최근유 기자. 저기 최근유 목사. 저 사람이 이 사람이요? 이 목사가 저 기자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거죠. 저는 불교도여가지고 성경 공부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치해보려고 좀 배우려고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진리를 찾게 되고 찾는 과정에 우리 교회 이 교회를 좀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당시에도. 지금도 아마 그런 소리 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마귀가 뒤에서 그렇게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걱정 마세요. 그래서 저는 기자니까요 다 알아보고 확인했어요. 석 달 반 동안이나 얼마나 속속들이 취재를 해봤겠어요. 이 뿌리를 캐봤어요. 맞아요. 성경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라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기자는 법을 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잣대를 댑니다. 그러면 이단이니 아니니 무슨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뭘로 판단해 볼 거예요? 성경 말씀이라는 법을 가지고 판단해 봐야죠. 그렇게 해봤어요. 여기가 맞더라고. 그래서 저는 제 발로 걸어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유명한 사건입니다. 기자가 취재회사가 제 발로 와서 구원받다고 한 소문이 쫙 퍼졌었죠. 그때. 그 사람이 저예요. 확실합니다. 너무나 정확해서요. 그대로 정말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진짜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를 벗겨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싶다. 나를 구원해주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가지고 나중에 이 일로 쭉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휴거 사건 미쳤다고 한 사람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으니 맞아 틀려? 맞죠?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이 들림을 받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벌이게 될 겁니다. 그때 이 지상에서는 어제 공부했던 바로 7년 환란이 이어져요. 세계 대통령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세계 정부를 구성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어느 사람 이마에 육류표를 받게 해서 지배가 다스리는 그런 기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언제 예수님이 오시느냐? 7년 전에 오셔요. 이때 오신다니까요. 그 마지막 징조들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해 주시고, 그 중에 가장 큰 징조가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오늘 공부했던 이스라엘 회복. 때가 다 됐구나, 이런 교훈을 받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 전쟁, 기근, 지진, 질병, 지구가 낡아가지고 동식물이 멸종되는 이런 일들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깝구나, 그런 징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어느 반이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지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입을 뚫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비하고 있으라. 뭘 예비를 해요? 구원받고 있으라, 그런 뜻이에요. 이번이 그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꼭 구원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는 내가 죽은 건데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를 갖고 집중적으로 내 운명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끝까지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믿도록 교훈해 주시고 또 속히 구원받도록 권면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